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쇠국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부류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에 이어서 마지막 신분으로 전국 시민은 과연 누구일까의 새콤달콤한 맛을 보셨는데요. 오늘의 쇠국식 메뉴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영원한 복음을 만난 새빗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9번째예요. 전북 진안에 사시는 추봉님님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뜨거운 맛을 보실 텐데요. 기대가 되시죠? 그럼 그 화끈한 맛을 음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 진안에 살고 있는 추봉님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이지만 진솔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8남매의 장남인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었고, 심지어 두 다리가 마비가 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멀쩡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등의 시험을 겪으면서 세상의 교회에서 항상 목이 마르고 채우지 못한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나름대로의 영성이 깊다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서 엄청난 핍박을 감내하고 탈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이 존재하고 주의 재림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혹여 재림에 대하여 거론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단 취급을 하는 등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수시로 만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을 토대로 다니엘 12장 12절 말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기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때를 추정해 보는 것이 관건인데, 당시 유다 사전에 688년에 해교 사원이 선 것으로 되어 있어 688년 플러스 1345년은 2023년이 나오므로 2023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굳게 믿고 도시에 살다가 첩첩산골 이곳 진안으로 집을 지어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에 피난처 예비한다고 쌀을 약 200가마 정도 준비해 두고 군용양식과 물, 불 등등 준비해서 나름 피난처 예비해 오다가 2020년 12월 어느 날 김창배 장로님의 유튜브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멸망에 가증한 것, 해교 사원인 황금돔이 691년에 선 것으로 계산되어 2026년 나팔절에 공중 휴거되어 아들들이 추수되는데, 전혀 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때의 기점이 688년으로 계산하여 2023년인 줄 알고 남편과 저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2023번으로 하는 등 무지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과 종과 시민의 추수 시기를 모르기에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곳 시골에서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등을 외치며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김창배 장로님의 666 짐승표에 대해 듣게 되었고, 들어보니 제가 전하고 있던 짐승표 받지 말라고 전한 것이 잘못됨을 알게 되었고, 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동영상 내용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바로 전도를 중단하고 그날부터 김창배 장로님의 동영상을 주야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도 신선하고 파워풀한 말씀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너무도 은혜가 되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참 진리인 것 같아서 가족방에도 20여 개의 동영상과 제가 깨닫게 된 글을 요약해서 올렸다가 주야 3일을 딸들과 남편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 복음이 이단이라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평안하던 가정이 매일 전쟁터였고, 이제 저에게 주던 용돈도 끊고 집회 한번 참석하려고 해도 동창회다, 친구 모임이다 등등 거짓말을 하면서 참석해야 했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정의 불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딸들과 남편이 이단이라 공격하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되었지만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향한 뜨거움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지요. 이것은 드리기보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화목직책의 사명인 방주를 예비하는 요셉의 단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곳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동체로 한 지체로 또한 대박사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고센이 예비되고 둘째와 시기 여섯째 나팔절에 공중휴거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부활체로 생명나무 완성하는 첫 이삭 한 단이라 하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마다 치킨게임, 지구촌 대특종, 두둥이 리빌드, 새빛의 소리, 직강 등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안으로 밖으로 공격하는 자가 늘어서 당시 큰딸이 대구 카톡방에 있었으므로 그 덕분에 저도 대구 카톡방에 있게 되었고 그 즈음에 이 땡땡님이 중보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혼의 말들을 하면서 우리 딸도 혼의 세계로 유인하였고 대구방에 여러 사람들을 혼의 세계로 유인하여 데려가는 등의 안팎의 영적 싸움이 초창기 말씀 들으면서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와 생각하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로 후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음을 직시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땡땡님처럼 이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초창기에 알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복음 안에도 얼마든지 정체성이 다른 사람, 즉 아들과 종과 시민, 쭉정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면 역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후사라면 나누는 일, 이 단체에 해를 끼치는 일 등은 절대로 할 수 없기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말씀에서 비춰볼 때 절대로 합당하지 않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후사들에게 미리 예방접종 차원에서 현장 학습을 통해 경험케 하심을 요즘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을 보더라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소망 둘째와 시기 여섯째 나팔절에 반드시 예수님 몸에 들러붙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관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이라이트 아들들의 한복직책 사명 고센 종들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을 전에는 그냥 입술로만 말하던 것이 그날이 가까워지니 수면 위로 떠올라 이제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손에 잡히게 됨을 순전한 주님의 은혜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상한 몸 회복하는 생명나무 완성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연합임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그것에 반하는 일들을 공공연히 하는 분들을 지근에서 가끔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지체로서 늘 연단하여 강하고 단단한 자로 장성한 자로 서게 하시려는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이 길로 몰아넣으신 성령님의 은혜와 김창배 장로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오늘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17장 6절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버지께서는 더욱 세게 더욱 강하게 흔들어서 그래도 붙어있는 자만 거두시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 선악을 아는 자를 말씀하심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버지께서 수수하실 때 연글지 않는 곡식은 절대로 거두시지 않고 버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기한을 두시고 때를 미리 정하시고 수수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 가지 안팎으로 시험을 받으면서 깊이 느껴지는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인데 내 안에 혈육을 벗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의 혈육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버려야 얻게 됨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참 진리가 나오니 곳곳에서 화평이 깨지고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지지만 그것을 두려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때를 알게 되고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한목직책의 사명, 방주와 고센을 예비하는 사명이 보였습니다. 그 본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을 흘려 열방을 적시고 열방 회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직시하오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만 바라오며 감추인 새 언약의 말씀, 천국복음, 비밀한 이 복음으로 거룩한 연합으로 고센을 예비하는 초석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만난 세비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9번째로 전북 진안에 사시는 추복님님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뜨거운 맛 보셨는데요. 화끈한 맛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만 맞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놀랍고도 신선한 새 메뉴의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관련 동영상을 연결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아주 기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인 새곡식이 날로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